함께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 가정, 직장 가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앞에 보면은 현수막일에 붙어 있습니다.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언제 우리가 이 다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그래도 해야 되죠. 언제까지? 내가 저 천국 갈 때까지, 혹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복음 전하는 일에 계속 올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시간은 되는 사람들 지교회에 혹은 다락방으로 좀 모여서 같이 이렇게 현장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우리 응동에 또 용원에는 지금 다락방으로 모이고 있고요. 웅천회하고 웅동에 이렇게 모여서 수요일마다 이렇게 현장을 들어갑니다. 늘 이렇게 전도 대상자를 두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안 만나질 때가 많거든요. 시간이 안 맞으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는 그러면은 만날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가 지역 현장에 들어가서 흑암 세력을 좀 결박시키자. 이래가지고 지역에 절간들을 이렇게 찾아갔습니다. 절간에 찾아가니까 한 곳에는 절에 스님이 안 계시고요. 한 곳에는 계신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보니까 우리가 신도가 아닌 거 눈치챘어요. 스님이 절을 하면은, 인사를 하면은 합장을 하거든요. 그러면 보통 불자들은 같이 이렇게 합장을 합니다. 우리는 그냥 안녕하세요 이러니까 이 사람은 아닌갑다라고 하고 보고 가세요 이러면서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보고 와야 되죠. 근데 보고 오는 게 목적이 아니고 지역에 흑암을 결박시키면서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또 무속인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요 운동의 내곡 지역에 요 조금만 올라가면 있는데 내곡이라는 곳에 천지도인이라는 간판을 걸고 무속을 하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이왕 온 김에 우리가 흑암을 결박시키자. 이래 가서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조그마한 창고 같은데 거기 간판 하나 붙여놨고 무속한다고 있어요. 근데 잠가놨어요. 주인은 무속인은 어디 가고 없는 것 같고 들어보니까 서울에 일하러 갔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혹시나 집에 누가 계시는가 싶어서 집에 문을 두드리니까 기척을 안 해요. 근데 또 조금 두드려 보니까 안에 그 무속인 하는 어머니가 거기 계셨습니다. 박모모 어머니인데 이 어머니가 계셔가지고 만나졌어요. 저는 여자분이기 때문에 전사님이랑 권사님이 들어가가지고 구원의 길을 확실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믿어야 될 이유, 우리가 안 믿으면 안 되는 이유,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 증거했습니다. 이분에게 영접하자 그러니까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안 하느냐 그러니까 본인은 만약에 영접하고 예수 믿는 거 우리 집 아들이 알면은 쫓아내뿐다고, 쫓겨난다고, 그래서 영접 못 하겠다고 그러면서 안 하려고 하는 거 있죠. 근데 자초지종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3년을 교회를 다닌 분이에요. 교회를 3년 다녔고 옛날에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공부를 좀 했던 분입니다. 말씀도 잘 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교회 그냥 다녔지 정확하게 예수님을 믿고 다닌 건 아닌 것 같아요. 결국은 그만두고 아들은 무속을 하면서 지금 다른 사람에게 영적 영향을 주고 그 전사님이 저보고 어머니 한번 기도를 한번 해주시죠 이라길래 손을 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따라 하시죠.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는 간단합니다 하고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 하니까 그나마 마지못해서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영접이 이분이 됐을까 안 됐을까 잘은 모르겠는데 그냥 사람이 손잡아주고 기도해 주니까 그냥 따라 한 것 같아요. 진짜 했다라면 구원받을 거고 안 했다라면 다음에 또 가서 복음 전해야 되겠죠.
우리 현장 속에 강한 흑암 세력이 먼저 무너져야 그 현장에 전도의 문들이 열리고 복음이 전거되어집니다.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특히 우리 진해 지역에 알게 모르게 강하게 역사하는 흑암 세력, 또 우리 집 주변에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면은 내 집 주변에 무속인도 있고요. 우리 집 주변에 절간도 있고요. 이상한 종교들도 있고요. 가지각색의 여러 가지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되느냐? 그걸 두고 집중적으로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그 영적 싸움 해가지고 흑암 세력이 무력화되어지면은 거기에 전도의 문들이 열립니다. 그런 싸움 안 한 채로 거기에 복음 전한다?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상자 두고 계속 영적으로 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 우리가 계속하고 있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계속 하셔야 돼요. 특히 지역에 강한 흑암 세력 결박을 두고도 기도하시고요. 구원의 길 걸으시고 그 전도할 대상자 두고도 여러분들이 계속 구원의 길을 걸으셔야 돼요. 자, 우리가 구원의 길을 좀 계속하면서 이제 하나 더 도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주보 안에 있는 3오늘입니다. 3오늘에 우리가 도전하자. 3오늘이 도대체 뭐냐? 주보 설교 뒷면에 보면은 뒷장을 한 장 넘겨보면은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걸요 한 주에 한 번만 활용하세요. 3오늘 이걸 매일 할 필요 없고요. 한 주에 한 번 딱 적어놓고 혹시 여기 또 플러스 할 거 있으면 거기다 더 적으면 됩니다. 이래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 기도, 전도 속에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계속 기도 수첩에 꼽아놨고 그걸 보고 기도한다라면은 영적 상태 여러분들이 최소한 한 80점 이상은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 계속 하셔야 되고 3원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로 여러분들이 함께 인도를 받으며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래 우리가 실제로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 말씀 성취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2018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것은 그냥 2018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사는 현장에서 계속 복음운동, 생명운동 해가지고 그 죽어가는 영혼들 살려내는 이 일에 내가 인도를 받으며 쓰임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실제로 현장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증거하는 이 일에 인도를 받으며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해도 우리에게는 계속 뭐가 오느냐? 지난주 말씀처럼 문제, 갈등, 시험은 계속 온다. 그 말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죽으면은 이런 거 없어요. 내가 살아있구나 감사하시고요. 그래 여기에 하나님의 굉장히 좋은 계획이 있구나.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십시오. 괜히 그곳에 빠지지 마시고요. 문제 속에 빠지지 마시고 갈등 속에 빠지지 마시고 시험 속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 답이 있구나. 축복된 갱신의 기회구나. 그래 내가 언약 붙잡고 조금만 기다려야지. 그러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오늘 제목처럼 야곱의 착각인데 이걸 끝내라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마세요. 야곱이요 이제 많은 어려운 문제 갈등 있었지만은 이번에는 정말로 절대절명의 문제가 와 있어요. 왜요? 형이 400명의 병사 장정을 거느리고 자기에게 지금 오고 있다. 이것은 한마디로 뭐냐면은 야곱의 착각이죠. 분명히 착각인데 야곱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착각에 잡혀가지고 굉장히 고생하고 막 심란하게 기도하고 막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뭐 해야 되느냐? 끝내라. 야곱의 착각 끝내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자의 삶,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누리는 그런 삶으로 살아라. 자, 오늘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 이제 형 앞으로 나갑니다. 형 앞에 나가니까
형이 장정 400명을 데리고 오는 거 있지요. 덜컥 겁이 나야 되는데 착각한 자 끝냈거든요. 끝내고 나니까 굉장히 뭔가 담대함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자식들 다 제끼고 형 앞에 가서 7번 절을 합니다. 7번 절을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당시에 왕을 이렇게 아련할 때에, 왕을 이렇게 만났을 때에 7번 완전수로 절을 한다 그래요. 그러면은 형이 이제 왕처럼 내가 대접합니다 라는 의미로 절을 했죠. 그러니까 형이 물어봅니다. 아니 네가 그래 굉장히 반가워하겠지요. 형은 사실은 야곱 죽이려고 온 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반가워하면서 네가 먼저 나에게 뭐 보냈던데 그게 뭐냐고. 예, 제가 형님을 위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니다, 내 필요 없다. 나는 충분하다. 이거 필요 없으니까 너 해라. 아닙니다. 나도 형님 볼 때에 그냥 올 수 없으니까 형님 가지십시오. 서로 네 것 내 것. 이러면서 하다가 또 형이 워낙, 동생이 워낙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니까 그래 알겠다. 그럼 내가 받을게. 이러면서 이제 서로 상봉을 해요. 절을 하고 인사하고 다 인사 마치고 난 뒤에 에서가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너가 지켜주는 보디가드 할 테니까 같이 가자. 너 지켜줄게. 같이 가자. 이러니까 야곱은 또 뭔가 생각이 사로잡히는지 아닙니다. 형님, 지금까지 오는 것도 고생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급히 가면은 형님하고 같이 가면은 아마 소가 이렇게 짐승을 뱉는데 그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형님 먼저 가세요. 그러니까 형님이 그래 그러면은 내가 혹시 장정 몇 사람 좀 남겨둘까? 그럴까? 그러니까 아니요, 그것도 필요 없습니다. 먼저 가세요. 이러고 형님은 이제 먼저 가고요. 이제 야곱도 식구들과 함께 가서 숫곳이란 곳에 가서 마구간을 치고 거기에 또 이 하몰의 아들 그 집에서 땅을 하나 사가지고 거기서 본격적으로 이제 틀을 잡습니다. 그런 내용이 오늘 창세기 33장의 내용인데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야곱이 실컷 착각을 했는데요. 이런 착각 이제는 좀 끝내자. 자, 제일 첫 번째입니다. 야곱의 착각을 끝내야 될 이유가 뭐냐? 야곱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했던 축복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야곱이 사실은 하나님이 야곱을 아예 원래 인간에게도 하나님이 축복하셨겠지만은 야곱도 역시 하나님이 굉장히 축복한 그런 사람이잖아요. 실제로 야곱이 축복받았잖아요. 뭐 외삼촌 집에 가기 전에 이미 아버지로부터 형 대신에 축복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 집을 떠나가지고 외삼촌 집에 갔어도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재산 형성하는데 그 라반 집에도 덕이 되어졌고 자기에게도 덕이 되어졌고 그래서 재산이 굉장히 많아졌다 아닙니까? 그게 다 뭐냐? 하나님이 축복함으로 인하여서 지금 야곱에게는 엄청난 부귀영화를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재산뿐만 아니라 자녀까지도, 그러니까 자녀와 재산까지도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엄청난 복을 받은 거죠.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느냐? 이런 사실을, 하나님이 축복한 사실을 모르니까 야곱은 여태까지 계속 착각 속에 살은 거 있죠. 내가 뭘 해야 된다 하면서 계속 나 중심으로 계속 살아온 거 있죠. 내가 뭐 해야 된다. 내가 안 하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내가라는 그런 속에서 계속 갔어요.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결국은 창세기 3장이거든요. 창세기 3장은 나 중심의 삶입니다. 하나님 원치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잘 몰라나니까 야곱은 내가 그래가지고 계속 하는 것이 인본주의요. 어느 날 문제 오니까 불신앙이요. 그렇게 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야곱을 통하여서 그래
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임을 알고 나는 이제 이 인본주의, 이 불신앙 완전히 끝내겠다. 이 착각 끝내겠다. 나는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슨 축복받았느냐? 오늘 보면 알겠지만은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구원을 하셨고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신분 권세를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계속 인본주의 써야 되고 불신앙 쓰는 거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야곱이 이제 그 모든 것을 끝냈던 그 야뽕나루의 시간, 그 브니엘의 하나님을 대면한 그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야곱의 착각이 끝이 납니다. 하나님이 너 나와 겨루어서 싸워서 이겼다. 그러면서 축복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할 거 없잖아요. 그 전에 막 두렵고 떨리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과 겨루어서 싸워 이겨가지고 이제는 확신이 생겼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구나.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과 겨루어서 싸워서 있기 때문에 내 형 괜찮아 라는 어떤 확신, 그러니까 착각 끝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대지를 통하여서 야곱의 착각 이제 끝내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내 스스로 좀 뭔가 알 수 있는 그런 시간, 장소 여러분들이 가지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이 사람이 엄청난 축복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근데 모르다 보니까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두는 그 일에 쓰임받았거든요. 그리 가다가 다메섹이라는 곳에 가다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거기에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 사울이 무릎 꿇고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완전히 손을 들어버렸어요. 그 전까지 나는 예수가 죽일 놈이고 분명히 이단 중에 개수고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잡아가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다메섹에서 완전히 인생의 전환점이 생기는 거죠.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느냐? 사울에게 있었던 다메섹의 인생의 전환점, 야곱에게 있었던 그 야뽕나루의 그 인생의 전환점, 이것이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계속 야곱처럼 내가 열심히 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속에서 우리는 살아간다니까요. 우리는 뭔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전환점을 가져야 될 시간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처음 오신 분 한번 전환점으로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제 뭔가 새롭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내가 이전에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지만은 이제는 내가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이 자녀로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인생 전환점이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야곱의 착각 끝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로 야곱의 착각 끝내야 될 것이 뭐냐? 이제 나는 끝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신분이 나에게 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들에게는 놀라운 신분이 나에게 있음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무슨 신분이지?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내 안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거하시고요. 그 성령 하나님이 나를 계속해서 인도하시며 어디까지?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인도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성령 하나님은 나의 무능함을 아시고 내가 능력 주겠다.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 누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입니다. 이 착각, 이제 야곱의 착각 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어마어마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란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길을 계속 하다 보면은 요 신분, 권세를 누리는 그런 걸 계속 적거든요. 그럼 우리가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하라는 이유가 뭐냐? 내가 이런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다라는 걸 계속 알자라는 거죠. 내가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의 사람이구나. 이전에는 두렵고 답답한 마음이 나에게 있었지만은 아니야. 지금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야곱은 당당한 거 있죠. 비록 육신의 허리는, 허벅지는 그 기도하면서 다쳐가지고 쩔뚝쩔뚝하고 있지만은 이제 영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다. 이걸 정확하게 붙잡고 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답답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어요. 형이 400명 데리고 와도 나는 하나님과 겨루어서 싸워서 이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확신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야곱은 당당하게 형 앞에 나가는 거죠. 이전 같았으면은 계속 벌벌 떨고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했을 건데 이제는 아니야. 나는 하나님과 겨루어서 싸운 이스라엘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이 축복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가진 사람이야.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를 확실하게 책임질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고 확실하게 나는 승리할 사람이야. 여기에 대한 확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완전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완전하게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완전하게 승리하게 하실 신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절대로 어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책임져요. 형이 400명 데리고 오는 그거 이전 착각으로 하면은 형이 나를 죽이러 온다 했지만은 이제는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는 아무 문제될 거 없다. 당당하게 나가갖고 형에게 절하고 형이 말하는 거 또박또박 대답하고 형이 나를 보디가드 해준다는 거 필요 없고 심지어는 나를 지켜준다 몇 명 해준다 해도 나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완전히 바뀌어졌죠. 저와 여러분들이 바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그 야곱 착각 끝내고요. 나에게 어마어마한 권세 있음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신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권세. 무슨 권세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엄청난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창세기 32장 1절 2절에 이미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셨어요. 마하나임 여호와의 군대 천사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 가는 길에 이미 천사를 동원시켜 가지고 그 하나님의 자녀를 확실하게 지켜주는 거 있죠. 여러분들이 가는 길 그냥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승리가 약속된 그 속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켜라고 천사를 보내주는 거 있죠. 여러분들의 옆에 한번 보십시오. 누가 있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변에는 하늘 보좌에서 파송되어진 천사들이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운전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핸들을 붙잡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모르는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확실하게 여러분들의 갈 길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어느 날 고속도로로 차를 운행하고 가는데 앞에 큰 쓰레기차가 이 가득 짐을 싣고 차가 가는데 느낌에 이 차가 좀 존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순간 보니까 이 차 가드레일을 막 밟고 있는 거 있죠.
그러면은 뒤따라가는 저는 사실은 좀 불안하잖아요. 근데 또 뒤에 보니까 버스가 한 대 따라오네요. 앞뒤 좌우로 사실은 딱 막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옆으로 피하면 되지. 옆으로 차가 많이 다니는 주자겠습니까? 하지만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은 어떤 속에서도 나를 보호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를 확실하게 책임지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 붙잡고 그냥 편안하게 운전했어요. 그러니까 빵빵하면서 막 이래 하니까 그 순간 이 트럭 기사가 눈치를 채고 정신을 차렸는지 막 가다가 가드레일 밟으면서 받으면서 옆으로 서더라고. 그 서면은 저는 살짝 피해서 나갔지요. 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은 앞뒤 죽어야 될 시간표가 아니면은 안 죽습니다. 사명이 끝나지 않으면은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 있죠. 심지어는 어린아이 하나까지도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는 천사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세계복음화에 될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늘 군대를 보내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라고 확실하게 보디가드를 붙여놓은 줄 믿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쫄이지 마시고요.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가는 길에 흑암이 벌벌 뜹니다. 지난번에 우리 랩런트들 데리고 무속인 집을 잠깐 가자고 했었습니다. 무속인 집 앞에 가가지고 한번 들어가 볼래? 하니까 쫄이가지고 못 들어가는 거였지. 그러면은 목사님 눈치를 봐요. 목사님 좀 먼저 들어가시죠. 저도 쫄이갖고 못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저는 사실은 무속인 집에 그냥 자유자재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은 나에게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고 흑암을 결박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기 때문에 무속인이 도리어 제가 가면은 싫어합니다. 굉장히 싫어하고 왜 왔느냐고 막 화를 냅니다. 어떨 때는 막 소금도 뿌리고 그래요. 아무 문제 될 거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고 흑암 세력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무속인 집 있으면은 편안하게 가십시오. 왜? 거기 가면은 진짜 귀신 들린 사람 같으면 압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걸. 우리 전사님은 워낙 성령 충만해가지고 무속인 집에 가고 같이 놉니다. 차 한잔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무속인 애로사항이 있으면 이야기해주고 내가 도와줄 거 없느냐 이러면서 계속 관계를 맺어갖고 어느 날 복음 전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웅천에 무속인 한 사람은 이미 손들었고요. 한 사람은 지금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겁낼 거 없어요. 절간 가도 전혀 두려울 거 없습니다. 사실은 흑암이 거기에 역사하겠지만은 우리에게는 더 큰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할 이유 없어요. 그래서 착각 끝내고 그래 나에게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 줄 뿐만 아니라 흑암 세력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을 알고 어떤 속에서도 당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이미 천국에 여러분들의 이름 적혀 있어요.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등록하려고 오늘 완고해. 그럼 내가 등록하려고 이름만 적으면 됩니다. 등록하시길 바라고 오늘 나는 이미 내 이름은 하늘나라에 적혀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어주세요. 천국 배경이 내 배경이라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나를 확실하게 배경되어 주신다. 이 배경 가지고 어떤 권세를 누리느냐? 세계복음화의 세계정복의 그 어마어마한 권세를 누리라. 이미 복음의 답을 가지고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전 세계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기에 내가 인도를 받으며 쓰임받는 우리 자신들이 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지금 야곱의 착각 끝내라 그랬습니다. 안 끝내면은 자꾸 인본주의 써야 되고 불신앙 해야 되고 내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성공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살아야 돼. 근데 끝내버리면은 이제는 하나님이 축복하는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야곱이요, 창세기 32장 이후부터 하나님과 겨루어서 싸웠다, 이겼다, 이스라엘 이름부터 받고 난 뒤에부터 바뀌어졌어요.
완전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이제 하나님이 확실하게 책임질 거다. 문제 와도 괜찮다. 이러면서 당당하게 나가는 거 있죠. 이 뒤에 야곱의 여정은 어려움이 계속 와요. 그럼에도 당당하게 승리하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인생 여정의 삶이고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신분, 권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좀 당당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신분, 권세 누리면서 여러분들이 두렵고 답답한 마음이 아니라 당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바라고, 계속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건드리고 넘어지게 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거울을 보면서 늘 외치십시오. 하루에 3번씩 나의 정체성을 생각하면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최고의 신분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세계복음화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다. 요걸요, 거울 보면서 외치면은요, 나도 모르게 왠지 어깨가 딱 올라가면서, 그러면서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야곱의 착각 끝내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 누리며 세계복음하는 이 일에, 다주의 말씀을 듣는 이 일에 쓰임받는 주역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